기도할 때 통곡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운다는 것은 어쨌든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통곡에는 힘이 있죠. 눈물과 울음 속에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신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붙잡고 광야에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돌아보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통곡에는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눈물은 들으시고 어떤 눈물은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눈물도 가르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중대한 함정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로 정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막 쏟아부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 듣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말에도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정말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진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자, 같은 표현이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제목, 나의 내용, 나의 결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런 내게 지금 필요한 거 해주셔야 됩니다. 강한 믿음의 표현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본문 사건 비슷해요. 그들이 통곡했지만 듣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두루뭉술해 보이고 맹탕처럼 보이는 그런 말투고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때로는 진짜예요. 자, 오늘 1장의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룹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쩌면은 모세만이 아니라 광야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슴에 못이 박혔던 그런 사건이었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이었나요? 어젠가요? 광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40년의 광야는 그들에게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리고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너희가 정탐했던 그 날수 그대로 1년을 쳐가지고 40년을 너희는 이 땅에서 머물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도망도 못 가요.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생각이 날 때마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막 그렇게 외쳤던 게 아마 탈출하고 싶었던 것,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애굽에 가면은 죽는다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 근데 이 광야는 거대한 감옥 같은 거예요. 탈출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게 돌이킴이 없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40년을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딱 2년은 탕감이 치셨어요. 2년.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갔던 때가 광야를 온 지 2년째가 되던 해니까 그것까지 쳐서 38년을 보태서 40년을 채운 거니까 2년은 탕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거두지 않으시고 다 데려가셨어요. 20살 이상 난 어른들 다 죽었어요.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한 70명씩이 죽은 거예요. 그 이상이 죽었어요. 그 12지파가 남의 민족입니까? 다 이웃 사촌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들이에요. 그러니 저쪽 지파에서 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한 그런 장례가 아닌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계속 매일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내가 잘해봐야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슨 희망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원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도 환경을 바꾸지 못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40년이 되던 그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오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두 개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반역 사건.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요,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그거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전부 그들이 2명을 빼놓고는 악담을 퍼부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다.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첫 번째 반역 사건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반역 사건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역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결정을 내리셨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너희는 떠나지 못할 것이고, 이 광야에서 20살 난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제가 조금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그 말은 뭡니까? 이 광야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곳은 나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백성들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갇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끝났어. 올라가지 마.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올라갔어요. 또 두 번째. 자, 그리고는 정말 무참하게 깨지고서 올라간 사람들이 무참하게 깨지고 창피는 창피대로 다 당하고 완전히 상처를 입고 다시 터덜터덜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사건이 이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이거 회개인가 후회인가? 자, 우리 회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후회는 뭘까요? 이들이 흘린 눈물이 후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흘린 눈물이. 하나님은 사실 눈물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눈물이라는 그 마지막 사건에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끝자락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 말은요, 너무너무 저에게 소망이 돼요. 정말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눈물이 왜 없어요? 어떻게 지워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눈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게 천국의 소망이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의 영광이고 기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고 봐요. 제가 아까 하갈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눈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왜 안 되느냐? 이건 그냥 후회예요, 후회.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와 후회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똑같은 눈물인 것 같아도 왜 뭐가 다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후회는 여전히 내 중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이것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당신이 갇혀버린 그 광야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이제라도 이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요? 우리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그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환경에 갇혀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떠나지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불순종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것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어떤 문제를 벗어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만 돼요. 내가 믿으니까요. 분명히 하셔야만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왜 함정입니까? 기도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역시 내 중심으로 움직여 가도록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 극단적이지만 이들의 이 통곡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갇혀버린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눈물이었거든요. 2년을 살아봤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겠냐고요. 이건 다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조금 결과론적으로 표현을 해서 말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옳았을까요? 그저 통곡한다고 눈물로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았던가, 왜 우리가 불순종했던가,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바꾸지 않았으니까,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들의 기도는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광야를 살게 되었는데 이 광야를 잘 적응하고 광야에서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금식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환경을 내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후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소연을 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중심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환경이 중심이고 내 삶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중심인 거예요. 이거는요, 회개도 아니고 이건 기도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이걸 믿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요, 하나님을 강제로 마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원하니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임이 있어요. 올라갔다 와 허용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럼 갔다 왔으면 잘 갔다 왔어야지. 잘 갔다 와가지고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순종하고 가야지. 왜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이 생각을 붙이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왜 자기의 판단과 자기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계산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이냐고요. 그래서 인간의 것이 내 것이 거기에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요 순종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절대로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쓰지 말자 그랬으니까 하기 힘들어요. 내 것이 붙어지는 순간에 순종은 없어요. 내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기도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없어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이 사건이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사건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 그런 그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 그들이 올라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늦게라도 순종할게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늦게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순종해가지고 이 땅을 쟁취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이미 자기들이 살 붙이고 자기들이 이미 다 해석을 해버리고 그래놓고 나서 이게 안 되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이 두 번째 반역 사건이 비슷하게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 두 번은 없는가? 뭐 두 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과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건 속에 무조건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은혜의 물결 같아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거침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 올라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안 올라탔단 말이에요. 내가 안 올라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예를 들어서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잘못해서 올라탈게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횟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타이밍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신 내용들은 이 사건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가 되었고 내 발에 발등이 찍혔고 내가 지금 뒤통수를 맞았고 내 등 뒤에 지금 칼이 꽂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벗어나려고 이렇게 움직인 거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개념도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종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뭐가 필요해요? 내 뜻이 뭐가 필요하고 내 의지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는 순간에 순종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나 회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내가 처음부터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것은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움직여가는, 나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하시니까 안 올라가겠습니다. 딱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점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회개냐 후회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 사건으로도 우리가 크게 놓고 본다면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거대한 물줄기에 그냥 타는 거예요. 그 흐름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구정물을 먹이시든지 아니면 확탕물을 먹이시든지 아니면 쓴물을 먹이시든지 그냥 먹이신다면은 그대로 먹는 거예요. 주시는 게 만나든지 아니면 뭐 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냥 타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에 올라타고 말씀의 물결에 올라타고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고 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뭐 행동을 옮기고 이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의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나 행실을 고치려고 뭐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고치고 나한테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체가, 이거는 온전한 그런 기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말씀의 물결에 올라타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이야기하면요, 한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태를 막으셨잖아요. 그 태를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얻고 싶은 거죠.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들 속에서 한나가 아이 없어도 살아요. 아이 낳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에게 2배나 주었고요. 더 많은 것을 주었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에 집중해 주었고요. 최고였어요.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인 것처럼 정신없이 밤을 그렇게 지새우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요.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 길 모퉁이로 그를 몰아가셨는데, 근데 그런 길로 이 한나는 쫄쫄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그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막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온 거고요. 이거 하나님께 강제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했고, 하나님의 그 흐름의 역사 속에 이 한나는 물결을 탄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은 첫째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키울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물결 속에 한나는 그냥 인생의 시간을 드린 것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물결 속에 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물결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기도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볼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정해놓고요 그것만을 찾아요. 그것만을 두드려요.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멍충이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자기 위대한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덤벼들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는 그냥 물결을 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속에, 그리고 말씀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항암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선교주와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요 마지막 시대 때 미국 다음으로 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끝까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기도라고 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후회는 회개도 기도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그저 거부감 없이 올라탈 줄 아는, 그래서 거대한 믿음의 물줄기를 신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맡기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의 물결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